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고르지 못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밝은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의 마음들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전 말씀입니다.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기까지 우러러 마음속 깊은 것을 함께 모아서 사모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모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사모하심의 사랑을 묻혀버리고 뒤로 하고 우리가 여타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갈 것 같으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모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고, 주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아파트 청약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그 사모를 거두어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이런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에 가다 듬고 마음속에 담고 그 사모하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 사랑을 서로 피차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명예고 성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다 한 맥락으로 함께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더 큰 은혜를 얻는 비결, 더 큰 은혜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큰 은혜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 교훈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 교훈의 가르침들이 적지 않게 많이 기록되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은 욕이 온다.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욥기서입니다. 22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그냥 낮추겠느냐, 내가 교만했다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교만을 버리고 네가 겸손하여 허리를 조아려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신약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실 것이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성도들이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하면은 물리침을 당하고 패망하고 멸망을 당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끊임없이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고 그 교훈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를 다잡곤 합니다. 그러면은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를 꼿꼿이 하고 말을 함부로 상대를 무시하면서 거칠게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가? 진정한 겸손은 그러면은 허리를 굽실굽실하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본문에서 의도하는 이것이 바른 의미의 교만과 바른 의미의 겸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른 교훈과 바른 교만과 바른 겸손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가진 자, 쥔 자를 누리게 하십니다. 가진 것, 쥔 자, 누린 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람, 갈대아 우리에서 그가 홀홀단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조카 롯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사병 318명, 여러분들 한 식구가 하루를 건대기도 쉽지 않은데 사병 318명을 거느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식솔들을 먹일 수 있어야겠습니까? 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한 해의 농사를 100배나 더하셨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마침내 왕성해져서 그가 갑부가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가진 자 되게 하고 쥔 자 되게 하고 누린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향할 때에는 빈털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불안으로 가득했죠. 그가 알거지였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는 에서를 만날 때에는 에서가 그를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눌 만큼, 창세기 32장 16절 말씀에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눠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1차를 치면 2차 짐승의 떼를 보내고 2차 짐승의 떼를 보내면 3차 또 짐승의 떼를 보내기 위해서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눌 만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진 자, 쥔 자, 누린 자 되는 이것을 그 부 자체를 악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이는 돌들마다 다 떡덩이가 되고 황금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을 하라,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을 선하게 주셔서 쥐락펴락하게도 하십니다. 성도로 하여금 누리게도 하셔요.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착 받들면 수많은 천하 만민들이 박수갈채와 인기를 누리게 하시리라. 이것도 누리게 하셔요. 윤여정처럼 오스카 이런 인기 박수갈채를 받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진 자 주게 하시고 누린 자 되게 하시고 쥔 자 되게 하시고 갑부되게 하시고 거부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진 자, 쥔 자, 누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진 자, 쥔 자, 누리게 하는 걸로 인하여서 악용하여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은 그것이 교만이에요. 가진 자, 쥔 자, 누리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의 다른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가진 자, 쥔 자, 누린 자 되게 했으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만 보실까요? 하만은 메데파샤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 다음가는 권력 서열 2인자입니다. 가진 자, 쥔 자, 누린 자 됐잖아요. 그죠? 높은 자 됐잖아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에 대궐에 있는 모든 신하, 다른 사람도 아닌 백성도 아닌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장망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패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와 가진 것, 쥔 것으로 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그 장망성의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자기를 얼마나 사치스럽게 하였는가,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자기를 사치스럽게 한 만큼 뭘로? 고통으로 갚아주고 애통으로 갚아주시리라. 자기를 영화롭게, 교만한 자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조차, 정직한 종 다윗조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죠.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권 말기에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마지막 생을 마쳤으면 참 영화로운 그런 전제가 됐을 건데 생애 말기에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에 우리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죽여버려요. 뭐 때문에 죽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린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자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 다니엘은요, 노예 소년으로 바벨론에게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이 되게 하신 거예요. 환관은 내시죠. 틀림없이 거세했을 거예요. 환관입니다. 환관장에게 청한 것 보니까 환관이 되게 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명해 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왕궁의 고관이 되게 했다라고 했어요. 고관이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메데 파시아 제국이 세움을 입어요. 그럴 때에 이 왕이 전국을 120개로 나눠서 120명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120명의 그런 이 지방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요. 근데 3명의 총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이 다니엘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요, 이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 최고의 그런 자리, 영광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정상의 최고의 자리에서 하만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대궐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로 하여금 내가 가장 높은 영의정이기 때문에 내게 절을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부귀영화를 다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0명의 후궁들을 줘서 자기를 끊임없이 영화롭게 하고. 근데 다니엘은 이 높은 자리에 이르렀으면서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가? 교만은 허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꼿꼿이 하고 끊임없이 말을 거칠게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끊임없이 허리를 조아리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를 주신 은혜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아나가고 이 3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똑똑하고 영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그런 은혜를 얻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이는 돌덩어리마다 떡덩이가 되고 황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천하 만국을 선하게 지어서 쥐락펴락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들에게 인기를,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자죠. 교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죠.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며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노예 소년이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이 되게 하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궁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환관이 되고 나서도 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꿈을 해모함으로 인해서 왕궁의 고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메데파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재상이 된 후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끊임없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노예 소년에서 환관에서 왕궁의 고관으로, 왕궁의 고관에서 가장 높은 영의정, 가장 높은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수요일 예배 때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지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건데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략과 모략이 뛰어나는 것이 누구예요? 루시엘 마귀입니다. 루시엘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아요. 어떤 걸 아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지략과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만 살게 하고 그가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교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물리침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패망하는 지략과 모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가진 자, 진 자, 누린 자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정상에 이르는 그런 이 정상에 이르는 길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더 힘들겠습니까?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전자도 쉽지 않죠. 천신만고 끝에 정상의 가장 높은 으뜸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정상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고 내침을 받고 패망과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만 봐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것이 몇 주간 못 가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아직은 바벨론 제국이 큰 제국이 안 될 때예요. 사신을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궁에 있는 무기고들 다 보여서 자랑하며 내가 이만큼이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사야서 39장 6절 말씀에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본 바 되리라. 교만함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함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짐을 당하는 거죠.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26장 3절 말씀에 남유다를 무려 5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 가운데도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 한 명이 없고요. 남유다의 왕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 3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여호와를 높여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의 정권 말기에 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오히려 자기를 영화롭게 하다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다가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레드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레드선을 넘고 제사장만 드려야 될 그런 분향함으로 인하여서 문둥병이 걸려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고 교만함으로 레드선을 넘음으로 해서 문둥병으로 왕궁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문둥병이 걸려서 마지막 죽임을 열조의 무덤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바벨론 제국도 그러고요. 에돔 나라도 그러고 모압 나라도 그러고 모두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교만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해서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다. 예레미야서 48장 29절 말씀에 모압이 멸망을 당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영화롭고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오만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환시킨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가 변환된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의 바른 의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74세가 되도록 현직 의사로서 40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한 한원주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사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간극장도 나오고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CBS 방송도 이렇게 나오신 그런 분이신데 한원주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26년에 경북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밟으면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68년에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의대를 근무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근무한 그런 이제 의사가 한국에 와서 개원을 했다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니까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9년에 자기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해요. 충격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자의 그런 삶이 무엇인가라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료 봉사입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의료 봉사로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의료 봉사를 살면서 이 한호주 원주 권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로 도와주는 분들은 영세민, 소외계층인데 이분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니까 너무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한다는 게 내게 기쁨이고 이것은 돈 버는 것 그 이상이다.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인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알았다. 내가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은사인데 이것을 내가 써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주는 것 같다. 앞으로 내가 몇 년은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제야 이제는 됐다. 그만 나에게 오거라 하면은 내가 예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한원주 권사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만 살았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환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한 그런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삭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세시대라 할지라도 94세까지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94세를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93세까지 현직 의사로서 무료 봉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부 자체를 악이다 말씀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덩어리마다 다 떡덩어리가 황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도는 가진 자 돼야 됩니다. 천하 만국을 내 손아귀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옵소서. 천하 만민들에게 성도가 찌질하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 천하 만민들에게 박수갈채 인기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와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을 악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비결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비결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나를 영화롭게 하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 그러면은 그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공식을 집어넣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죽어서 고민한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죽어서 고민한 이유는 자기만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자가 거지 나사로까지 함께 영화롭게 했으면 부자나 나사로나 죽어서 함께 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아멘. 북한의 꽃 거지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유엔 보고에 의하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밀반춘 사치품이 무려 6억 달러래요. 어마어마한 액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밝혀진 것의 5%에 불과하답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차고 다니는 시계 다니는 사과표 워치 시계. 이 애플 워치 에디션이라는 이 워치 애플 시계가 $10,000가 있대요. 1,200만 원짜리 애플 워치 에디션 시계가 있답니다.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보복성 사치품 소비가 급증한답니다. 무려 15조예요. 근데 이 15조가 MZ세대는 1980년도에서 2000년까지 태어난 그런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주도를 한대요. 이들이 주도한 것이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이들이 50.7%가 사치품을 구입했고 롯데백화점에서는 46%가 이들이 주도를 했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이죠.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자기를 얼마나 사치하였는가, 그만큼 내가 그 사치한 만큼 그 영화를 누린 만큼 내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시리라.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너희를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웃음을 외통으로 바꿔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 말씀은 자기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즐거움과 웃음의 그런 삶을 외통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영화롭게 돼야죠. 우리만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자, 진 자, 누린 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나만 영화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똑똑하고 영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